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함께 또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또 비전을 위해서 또 잠옷실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네, 오늘은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13번째 시간으로 오늘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에 있는 말씀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너진 성전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고 세우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있었던 소식을 하나냐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문은 무너지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여러 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갈까,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엿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 이후에 4개월 만에 왕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네가 아프지가 않는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왕이 물어볼 때에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줄줄이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있었던 이 성읍에 무덤이 있는 이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이 무너져서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셔서 이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제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목에 잘 갈 수 있도록 통행권을 끊어주시고 세 번째 또 성문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들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 도우심의 그 손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는 과정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구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았던 그러한 군대 장관과 마병을 시켜서 그를 호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이후에 이제 쉴 시간도 없이 3일 후에 아무도 모르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밤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아갔더니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성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성이 무너졌으니 이제 수치를 면하자, 이 성을 건축하여 이제 수치를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외적의 침입을 막게 되는데 이 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외벽의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었고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그냥 놔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라고 해서 일어나 선한 일을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3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 재건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구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또 44개 구역으로 또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성벽은 이 높이가 10에서 12m 되는 성벽을 쌓게 되고 한 구역당 한 76m 정도의 구역을 맡게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3.2km 정도 되는 그러한 성벽을 52일 만에 쌓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고 사실은 끝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상 그렇고 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읽지 못하는 정도로 이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있고 또한 이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7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떠한 일을 다 마치고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이라는 말이 29번이 이 3장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단어 그대로 본다면 그 사람 옆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그 사람 옆에서 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람 옆에서 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일은 마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 옆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옆에 나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구역은 다르지만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3.2km 되는 이 성벽을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함으로 모두 다 그 일에 참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2일 만에 공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두 함께 했다. 모두 함께 했다. 모두 함께 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재앙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어떤 금장세, 금으로 도금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향품 장사도 그것을 하게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을 절반을 다스리는 그러한 유력한 지도자들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레위인들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아들도 하게 되었고 또 딸도 하게 되었던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바빠요. 제사장은 제사하는 데에 바쁘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에 바쁘고요, 또 가정일에 하는 사람은 가정일 하는 데에 바쁘고요, 또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제품 만드는 일에 바쁘고요, 또 향품 장사는 또 그 일에 또 바쁘지요. 또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 그 일에 다 바쁘지요. 그런데 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하게 되면요 자기에게 관심이 더 있어요. 내 집하고 가까웠다 보니까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곳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면 좋겠다라고 잘 아는 것이요. 그래서 열심히 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건축을 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건축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내 집에 바로 앞에서 하니까 가는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건축하다 보니까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외부에서 막 쳐들어왔을 때에 내 생명 또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또 자기 집의 맞은편에 있는 곳에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먼저는 오늘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성벽을 건축 재건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또 본인들 집과 가장 가까운 곳, 이 북쪽인데 북쪽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성전과 가까운 곳에, 그들이 일하는 곳 가까운 곳에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왜 북쪽에? 북쪽은 어디냐면 저쪽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외적에 쳐들어오는 첫 번째 길목이에요. 그 길목에 제사장들이 먼저 성벽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위험한 것, 또한 성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솔선수범을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의 리더나 또한 세상의 리더들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양문, 그 북쪽에 있는 양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뭐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을 얘기해요. 그 문은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희생 제물, 양들, 짐승들을 제사할 수 있도록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쌓는 이유는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제사가 완전한 예배, 그러한 완전한 제사가 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양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 예수님에 들어가는 그 문, 예수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감격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문이 중요했던 것이고 첫 번째 제사장이 그이들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문과 또 다른 곳을 건축할 때는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으며 라고 그랬는데, 양문을 건축하고 재건할 때는 문짝을 달았지만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기록에 비추어서 본다면 이 양문은 늘 열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누구든지 주 앞에 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열린 문으로, 양의 문으로 여러분을 기다릴 때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처음에 북쪽에 성전 가까운 곳에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에는 남녀노소 또 빈부의 기천이 없습니다. 언급했듯이 오늘 제사장들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유력한 자들도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직업에 상관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단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일에 좀 참여하지 말고 제사 준비하고, 또한 레위인들도 제사장을 또 도우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참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을 법도 한데, 제사장들도 참여하고 레위인들도 참여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시간을 또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헌물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김치를 담는다고 마늘을 한 접 까는 것도 주의 일이고요, 여러분 파 한 단을 다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살피고 청소하고 줍고 하는 것들도 주의 일이고요, 또는 의자가 혹시 흐트러지지 않는가 그것을 살짝 정리하는 것들도 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청소를 했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시잖아요. 옛날에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인생으로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몸이 굽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괜히 하라고 했는가, 이런 마음도 들 때가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을 때 하는 거,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주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작은 그런 무릎의 시간들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서 너 칭찬해 주는 거, 너 잘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라고 격려해 주는 거 말 한마디,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 청년들을 만났을 때에, 집사님들 만났을 때에 수고하신다고, 교사들에게 또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애쓴다고 말 한마디 툭 던져주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 같지만 다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든 또한 어린 아이든 그 일을 함으로 함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꼬마애들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잖아요. 또 어른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동일하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요, 그 하는 분량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드로아 사람들이 와서 이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드로아의 기적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헌신하지 않았다, 충성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로아의 귀족들은요 아쉬울 게 없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내부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그런 이유는 뭐냐면 보호받기 위해서, 생명이 보호받고 또한 재산이 보호받기 위해서 이 성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은요, 우리 집은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었잖아요. 누가 침입해 와도 우리는 지킬 수 있으니까 성벽 쌓는 거 무관심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벽 쌓는 일에 협조하지 헌신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두고와 사람들은 자기가 중수할 수 있는 곳도 중수하고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른 곳에도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물론 누수되는 곳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죠. 야, 나 한 사람 안 하면 괜찮은 그 눈에 보이겠어? 라고 하는 그것이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립교회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으로 외부에 나갔을 때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왜 하립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래? 라고 하면 온통 하립교회 성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왜 한국교회는 그래? 라는 거예요. 99개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한 교회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 교회가 세습을 했어요. 부도덕한 목회자가 있어요. 부도덕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온 목회자가, 온 성도들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뭐 나 한 사람 괜찮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없으면 뭐 그 일이 안 될 거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런 식물들을 통하여, 꽃을 통하여서도, 바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 예수 믿고 기왕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그 순간에 함께 합심하여 내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무레돗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무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4절, 그 다음에 30절,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두목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역할이 있었지만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있는 말씀에 사베의 아들 바룩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증수했을 때는 그냥 증수했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일부분을 힘써 세우고 증수했다라는 거예요. 힘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나와요. 힘써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작은 일, 일부분을 했지만 전심전력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 맡겨도 이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 맡겨진 작은 일이 있지만 그 일에 끙끙대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슬람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무슬람 사람들은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집 맞은편에 있는 곳을 증수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슬람 사람들 얘기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방 맞은편에 있는 것을 증수했다고 그랬어요. 방.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에요. 근데 왜 방이라고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새방살이 한 거예요. 새방살이 하니까 이 새방 월세 내일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칠 시간이에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잔데 월세 내야 되는데 자기 집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무슨 성벽을 짓겠다고 중수하겠다고 왜 시간을 내고 그러냐는 거예요. 좀 여건이 좀 허락되면, 환경이 좋으면 우리 청년들은 좀 이제 직장생활하고 학생들은 이제 대학에 좀 들어가면 이제 좀 여유가 되면 그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애들 좀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이제 좀 돈 좀 어느 정도 좀 벌고 이제 좀 여유롭게 되면 그때 아프고 병들고 주님 만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지금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핑계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요 그때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볼 때 여러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없는 사람이 왜 그거 했어? 그걸 왜 해?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가정만 봐봐. 지금도 헌금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그거 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눈치를 주고 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슬람은요 어려워도 했어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은 다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셔요. 이게 성서적인 원리예요. 계속해서 새벽에 몇 번 개동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저 들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입히시고 또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보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문들을 중수하고 옆에 것들을 중수했어요. 제사장은 양의 문을 중수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문을 중수하고, 어떤 사람은요 옛문을 중수하고, 어떤 사람은 생문을 중수했어요. 여러 문을 중수했는데 분문을 중수한 사람이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분문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똥문이에요. 오물을 처리하는 문이에요. 그 문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하고자 하겠어요? 더러운 곳인데 이거 세워도요 사람들 금방 더러워지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성경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죠. 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시는데 라고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이왕에 할 거면 조금 보이는 것, 좀 더 높은 것, 더 알려지는 것, 또 알아주는 것,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 있는 이 말기야는요 분문을 세우는 일에 충수하는 데에 그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들과 가부들과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높은 게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낮은 곳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좀 지저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지저분하면 야, 이거 뭐 지난주에 누가 청소를 했나? 권사님들이 토요일 하셨는데 제대로 청소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더러우니까 내가 청소해야지 라고 빗자루를 들고 걸레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화장실 청소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도 화장실 청소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지방에 학생 수련회가 한 250명 모였었어요. 학생들은 버스 타고 다 들어와요. 교육관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화장실을 개조했어요.
개조했는데 아직 타일이 이게 아직 단단하게 붙지 않았어요. 근데 그 타일을 하나씩 청소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그 수련회 때에 오네시모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런 기회가 있어요. 애들 들어가면서 저도 뭐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상한 애가 화장실 들어왔는데 청소하고 있으니 제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근데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요,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가까운 것부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그곳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의 회복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가까운 곳에 사람들을 함께 하게 되었고, 또한 그 일,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오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누구의 아들이 중수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잘하니까요, 이제 이 신앙의 계승이 아들에게 온 거예요. 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딸들도 했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계승을 받아서 아들들과 딸들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의 이름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좀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이제 부모님이 잘해서 우리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아들과 딸 덕에 나의 아버지가 존경받고요, 나의 할아버지가 존경받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내 신앙보다 더 좋아지고, 내 신앙보다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또 각자 맡겨진 역할을 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죠? 또 옆에 사람이 감당하죠? 그 다음은 나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다음에 누구입니까? 그 누가 있어야 될 곳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되며 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맡겨진 귀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